오늘은 구원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공식이라는 말은요, 계산의 법칙 따위를 문자와 기호로 나타내는 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공식이라는 단어는 이별 공식처럼 어떤 형식이나 방식을 뜻하는 말로 공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도 이런 과정과 공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구원의 공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의 구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구원을 이룰 때 육신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아주 선명하게 육신의 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공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이게 공식이거든요.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보신 것 같으면 오늘 처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각 삼각형에서 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한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A든 B든 여기에 2를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것이 공식으로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A든 B든 어떤 숫자이든 간에 이 공식에 부합되면 C 역시도 동일하게 답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 공식에 넣으면 답은 같은 것이 나와야 됩니다. 자, 구원의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도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춘아 씨 잘 아시죠? 하춘아. 가요 같은 건 안 들으시고 맨날 찬양만 들으시니까 하춘아 씨를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하춘아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신 분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200억을 기부했대요. 200억. 유재석 씨가 30억 정도 했고요. 또 장나라 씨가 150억이었나? 이렇게 기부 내역이 있는데 무려 200억 원이라는 돈을 하춘아 씨가 기부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만 이런 선행이 안타깝게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부 많이 했으니까 천국행. 자, 이런 공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지 않게 되는 거니까 선행이,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공식을 넣었을 때 성립되어야 공식이 되는 것처럼 돈이 있는 자도 돈이 없는 자도 성립할 수 있는 공식이어야 진짜 구원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동일한 기회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 공식입니다. 구원은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 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공식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공식인데요. 첫 번째 구원 공식이 기회의 동등함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공식은 우리의 육체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으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속상할 만큼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렇게 많은 믿음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지만 그건 역시도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은요, 잘한 일과 못한 일 사이에서 거의 제로, 항상 0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삶이 100% 행위로만 측량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잘한 거 못한 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측량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하건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장담하는데 저는 구원받을 존재가 되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살아왔던 잘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못한 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인생만 돼도 좋을 텐데 마이너스 인생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행위로만 측량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자, 만약 공로로만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추라 씨보다 기부를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닐걸요. 다윗이 보통 우리의 삶보다 더 깨끗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거 보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다음 공식에서 알려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한 일과 못한 일, 결국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0, 제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원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1200km나 되는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물며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도 사라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순종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면 아주 복장이 터질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남편이 갑자기 청량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그걸 그냥 놔둬요? 절대 그냥 놔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그 아들 생명처럼 소중하게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것,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셨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척. 죽여. 그래서 나에게 순종해.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척 하신 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죽일 분 아니야. 그래요, 제가 바칠게요. 언제 얘기하시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하는 척 했던 거예요.
사실은 둘 다 하는 척만 한 겁니다. 두 분 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알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디카이오 슈네, 구원받을 만한 깨끗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4절과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되게 어렵게 써진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고 쉬운 말이에요. 일하는 자는 구원을 보수로 여기고 믿는 자는 구원을 은혜로 여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어내요? 할렐루야. 말씀을 얼마나 준비하는데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 나눌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에서 쥐가 날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내려고 하면 참 너무 힘든데 또 이해하고 나면 너무 깊어요.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너무 깊어서 여러분 일하는 자는 구원을 보수로 여긴대요.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을 은혜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더라 할지라도 구원을 은혜로 여긴다면 구원받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보수로 여긴다면 구원받는 믿음 안에 있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을 은혜로 여기는 자와 일한 것에 마땅한 보수로 바라는 자, 이것에는 엄청난 관점의 차이 또 결과의 차이까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은혜로 여기는 자는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여정들을 감사로 채우면서 갈 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이번 주 우리 주일 예배 때 나눴던 사도 바울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도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을 들러서 그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그 170km, 45km, 35km 되는 그 200km가 넘는 여정을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은혜로 여겼던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리라. 그리고 그것을 돌에 맞은 것을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여기며 주님의 길을 갔던 모습.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주 좋은 구원을 은혜로 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로 여기는 자는 어떤가요? 마땅히 내가 이 모든 일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마땅히 구원을 주셔야 돼. 그에 따른 보상을 마땅히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보수로 여기는 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아주 높아요. 가룟 유다처럼 이 메시아를 잘 모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내가 인정은 하니까 이분은 메시아를 잘 모셔서 우리가 원하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보상을 바라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어땠나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고 결국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망감을 배신으로 드러내고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여기는 자와 보수로 여기는 자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로 주신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수를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천국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락한 삶도 하나님 당신이 마땅히 보장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당연한 보상으로 나에게 채우라 명령하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천국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바울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나님과 제발 그렇게 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죄와 죄책감의 문제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어드리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발을 내딛었을 때 빠지면 어떡해요? 한번 제가 믿어드려 볼까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제가 저 홍해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지 내 안에 없는 믿음을 끌어다가 간신히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구원도 우리는 아무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세상의 가치에서 이게 이해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보고 의인이래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고 인정이 되세요? 사실 안 되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미 범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고. 자, 가려졌다는 말은 뭐예요? 자, 컵이 있는데 가려졌어요. 그럼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없죠. 여기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물을 다 먹었거든요. 여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면 아무도 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도 없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간과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있는데 안 보시는 거예요. 있는데 집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훨씬 더 큰 거지, 그가 죄인인 것이 훨씬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부각되는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목하고 보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맨날 파헤치고 끄집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죄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려주셔서 더 이상 그 죄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가 실제로 지었던 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거둬가 주셔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 안에 깨끗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동등한 기회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똑같이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동등한 기회를 얻었고요.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보수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이고, 죄와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전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된 자임을, 오늘 말씀에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된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 주님과 상의하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 김경숙 권사님에게 숨기겠습니까? 우리 김광자 권사님에게 숨기겠습니까? 우리 이영애 권사님께 숨기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숨기시지 않고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너무 선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니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해야지 왜 은혜 받은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은 구원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겪으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그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을 늘 괴롭혔던 그 한 사람 있으시죠? 그냥 막연히 가만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현듯 화가 났는데 그 화나게 하는 그 대상이 떠오르시죠? 그 사람 하나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넓이와 그 구원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추수 감사절 때만 절기니까 잠깐 감사하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면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냥 이렇게 눈 떠도 감사하고 잠자도 감사하고 걸어도 감사하고 내 다리가 조금 옛날 같지 않고 쩔뚝거려도 감사하고 팔이 옛날처럼 안 올라가도 감사하고. 아멘은 언제 나올까요?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마땅히 구원받는 자의 태도,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